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준비하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런 환난을 맞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여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도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안주하여 다가올 환난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날의 기상 상태를 보고 씨를 뿌릴지 곡식을 거둘지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대처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고향에 가서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모내기 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논을 보니 옆집과 저희 집을 빼고는 모를 심은 곳이 없었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이야 할 때 마을은 한적하기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봄 한파에 이어 갑작스런 고온 현상으로 대부분의 농가에 모짜리를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마칠 수 없기에 부랴부랴 모짜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의 모내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쌀 수확량은 감소하게 되고 또한 쌀의 수확 시기도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의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상 기온으로 인한 가뭄이나 기근 그리고 홍수가 언제 어디서 오게 될지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환난날을 어떻게 대비하며 어떻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환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특히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크게 달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히브리 성도에게 이어졌고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마저 겹치게 되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본서 저자는 예수님을 따른 히브리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신서를 보내어 권면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한 구절을 통해 히브리서의 저자를 디모데와 가장 가까운 사도 바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문체는 바울 서신의 문체와는 많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나 구약 성서에 능통한 아볼로로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의 저자를 누구라고 확정지어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보 오리게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의 석방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율법의 규례 의식인 할례와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따르지 않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환난이 오게 되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로마의 핍박이 오게 되자 배교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더 굳건히 하여 믿음이 강하여져 승리하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사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 영물로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천사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가 존귀합니까? 자동차가 존귀합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에 절을 하면서 그것을 깎아 만든 장인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돌이나 나무 우상에게는 절하면서 정작 돌과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사 같은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 점치는 곳에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알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본래 섬기는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돕는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영일 뿐입니다. 영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성도가 높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돕는 천사가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더 존귀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영화로운 몸이 아니게 표면적으로는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천국에 가서는 천사들이 거룩한 성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잘못된 영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전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온 집을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섬겼습니다. 그럼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전하신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사환 모세를 통해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더 공고히 하셨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로마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노방전도에 나가서 30초 정도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믿어야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한 구절을 따라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전도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 알고 한탄합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도 죽음의 순간 그 마음 중심으로 진실한 회개가 나왔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영적 기도만 따라했으니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에 지었던 죄는 선포하니 세상에 지었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채로 교회에 들어와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주요 요직을 맡으니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가 전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더하여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들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였다고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재혼은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러한 것을 허용하고도 잘하였다고 말하며 추례까지 봐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행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율법의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방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파도가 몰려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3% 이상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초인플레이션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물가는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로스안젤레스의 석유값은 우리나라의 석유값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는 200년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있고 가스는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보다 로스안젤레스의 석유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석유값이 오른 이유는 송유관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해킹한 해커들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석유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곡물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한파로 인해서 미래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대지를 많이 치다 보니 밀사료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값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산지인 브라질의 계속된 가뭄으로 커피 수확량의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커피는 경련생 작물로 2년에 한 번 수확하니 수확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원자재 중 주요 광물인 구리값은 금값이 되었습니다. 구리는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에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구리 산지가 있는 칠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구리값 폭등을 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밀가루값 상승은 라면, 과자, 빵 등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게 됩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오르는 기현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은 당장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들은 세계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감소가 겹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버블 경제는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중 하나는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 빚이 있다면 빨리 갚아야 합니다. 세상에 빚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빚이 있으면 환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빚으로 집을 사고 영불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도 부실하게 되어서 최악에는 은행마저 부도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거기에 입금했던 돈들도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화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산의 30% 정도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이 온다면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오면 기름 1리터도 현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실물 대 실물로 바꾸는 물물 교환을 통해 거래를 해야 합니다. 칫솔 하나를 주고 기름 1리터와 교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란을 대비해 결혼이나 아이들 돌 때 들어온 돌반지를 잘 보관해 둡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초인플레이션에 이르면 금은 현금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밭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봇은 왜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이는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이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기에 절대 팔지 않은 것입니다. 아합 집안이 멸망한 것은 이 포도원을 강탈하게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아합 지방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자기 밭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란이 오게 되어도 자기 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가족끼리 서로 돕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때에 가족끼리 서로 돕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환난 날이 이르러 찾으려 하면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남남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주님은 그 환난을 명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말사의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환난을 면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언제 올지 사람들은 잘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면 몇 시간 안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의 징조가 보이면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주를 따르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면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